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네, 두 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연이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제 골로새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누가 누구에게 보낸 서신입니까?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지도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골로새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죠? 골로새.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에베소에서 골로새까지 내륙으로 한 160km 정도 걸리거든요. 여기서 우리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정도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이 고린도 후서, 전서, 고린도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아가야의 수도죠, 고린도.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이 아테네 그리스 수도가 여기 있고요. 빌립보 교회. 그런데 여기 오늘날 이제 그 지도로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 오늘날로 하면은 이제 요단강을 지나면 여기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 이제 요단이 그런 말이죠. 졸단, 요르단. 요 위에 요 시돈 바로 위에가 지금 레바논입니다. 요즘 전쟁하죠. 헤즈볼라가 있는 데가 레바논. 그 위에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가 지금 오늘날에는 이제 터키 땅입니다. 터키. 우리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실까요? 조금 확대해 보면. 골로새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땅으로 하면은 터키인데요. 요즘 이제 티르기에 그렇게 발음을 하죠.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여기 있네요. 수도. 요 터키 오늘날을 말하면 터키 땅인데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을 보면은 2장과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죠? 소아시아 7교회 이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서문화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에서 여기서부터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골로새에서. 골로새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땅이었고요.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의 삼각지대를 형성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 골로새는 사실은 굉장히 좀 작은 도시였어요. 많이 알려지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쓸 당시에는 더 규모가 축소된 좀 쇠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골로새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뭐 빌립보 교회, 뭐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이 막 등장하는데 골로새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이름 자체도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 바로 몇 년 전에 이제 지진이 나서 많은 희생자를 내고 또 성읍이 황폐화되기도 했고요. 그 무역의 그 교역로의 중심이 원래 이제 골로새였다가 그 옆에 라오디게아하고 이제 히에라볼리 지역으로 옮겨지면서
많이 좀 더 쇠락하고 위축된 작은 성읍으로 좀 전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에베소서, 로마서, 뭐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이제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요.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는 그 도시에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다. 뭐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기한 것은 어떻게 잘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아까 그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이상 동안 날마다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을, 복음을 강론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골로새 지역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에베소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전한 그 도란노 소원에서의 그 강론을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변화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고향동 골로새에 와서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열정적으로 2년 이상 동안 복음을 강론했을 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게 전파되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말하는데, 바로 그때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골로새 출신의 에바브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마음이 굳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잖아요. 이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바로 이 무리 속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지역 출신의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만나고 회심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7절을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그 7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에바브라가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다르게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라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이 에바브라는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름이 비슷해요. 요한도 세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요한이 있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요. 이름이 요한 똑같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세례 요한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그 요한은 사도 요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름이 약간 비슷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바브라와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와는 달라요. 에바브로 디도고 에바브랍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디도가 또 있어요. 그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디도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비슷한데 달라요.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서에 나와서 그 2장 25절에 보면은 그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써서 그 빌립보서 서신을 빌립보교에 전달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에바브로가 아니라 에바브라죠. 에바브라.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더 명확히 차이가 납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던, 오늘날 목회자와 좀 비슷하죠. 그 지도자가 이제 에바브라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디도가 있는데, 이 디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디도가 나왔죠. 기억나시나요? 많은 눌림과 이 눈물로 편지를 써서, 사랑의 편지, 바울이 사랑의 편지를 썼잖아요. 두 번째 연속 방문하지 않고. 그때 그 편지를, 그 부담스러운 사랑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 디도였잖아요. 그리고 또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그 헌금 모은 거를 예루살렘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무명의 두 사람과 함께 디도가 그걸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일꾼이 디도 아니었습니까? 눈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렇게 아주 그럼 곤란합니다.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죠? 바로 그 디도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할 때 그 디도서의 수신자가 바로 그 디도입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는 디도. 어쨌든 이 골로새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바울을 통해서 영접하고 이 지방으로 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 출신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빌레몬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그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 4장 9절에 보면요. 오늘 보면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오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4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에게서 왔다. 골로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은 골로새 교회 출신이라기보다는 골로새 지역 출신이죠.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도망을 갑니다. 그죠? 빌레몬서에 보면 잘 나와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 중에 공교롭게도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오네시모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돼요. 나중에 바울이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말하잖아요. 너의 노예, 너의 종 오네시모를 다시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동일한 그 신자로 형제로 맞아주기를 원한다. 이제 그렇게 서신을 보내잖아요. 빌레몬이 다 그냥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지역이 바로 골로새고 그 지역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참 이게 놀랍습니다. 그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된 다음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에바브라가 어떻게 점에서 보면 우연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냥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소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영접하고 회심하고 변화되니까요. 그 변화된 한 사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고향 땅 골로새가 변화되고 골로새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또 일꾼이 배출되고 그리고 다시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사람에 의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변화된 사람들은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방법은 바로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역사는요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2000년의 역사와 기간을 그냥 한 번에 점프하고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에바브라는 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이 복음이 전파되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다른 사람이 전파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폴리캅이라든지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이런 이제 초대교회 이제 교부라 그러거든요. 초대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죠?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거든요.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순교하는데, 이 복음을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듣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폴리캅,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그리고 3세기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존하단 에드워드,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찰스 스펄전, 마틴 로이 존스 등등,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1883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 아닙니까? 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복음의 영향을 받고 회심하고 변화되니까, 전혀 무명의 땅, 변방의 땅, 알려지지 않는 그 조그만 성읍 골로새서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삶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죠? 에바브라는 그냥 에베소에 갔다가 갑자기 인생이 변하고, 에바브라가 변하니까 골로새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과의 관계, 그 한 사람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에바브라는 바울을 만나서 변화됐어요. 또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제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참으로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또 내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 몇 명 안 되지만요, 그 한 영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학교 때 내가 만났던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아이가 나중에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는 거예요. 한 지역을 바꿀지, 세계를 바꿀지 몰라요.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자신이 만난 그 책을 통해서 만난 그 만남이 그를 그렇게 완전히 살인자, 독재자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만나고,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을 통해서 어떤 저자를 만나고, 또 내 인생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교사를 만나고, 어떤 선배를 만나고, 이거 완전히 만남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 허랑방탕에 살았는데 정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그 인생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 반대도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사람과의 잊을 수 없는 만남, 그 만남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을 쏟아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을까요?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차츰 보겠습니다만은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 이제 이쪽에 목회를 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 안에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이 이제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위협한 거죠.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영적인 스승이자 아버지죠. 그 바울에게 그 상황을 알리고 그 어려움들을 이제 보고하면서 그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 대응책으로 썼던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입니다. 이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이 이제 어떤 것인지 앞으로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볼 때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많은 그 거짓 교사들,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오늘날에 우리 현대교회도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여러분, 이 이단들이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역사가 오래됐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진짜가 있으면 항상 짝퉁과 모조품과 알고 계시면 가라지가 있고,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이런 이제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이런 이단들을 이제 혼합주의적인 이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에다가 어떤 것들을 막 덧붙여서 섞는 거예요.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 혼합주의적 이단, 이렇게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안 되고,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십자가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다 뭔가를 덧붙이는 겁니다. 추가하고 섞는 거죠. 혼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골로새가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헬라의 그 통용되었던, 널리 알려졌던 그런 그 헬라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이게 되고, 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르, 바벨론, 그리스, 또 바사, 로마, 이렇게 이 지배를 받으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많이 이제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그 디아스포라 그 정통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주의, 의식주의, 이런 것들이 또 들어와서 계속하게 되고, 또 이제 천사 숭배, 골로새서 보면 그 천사 숭배가 또 강조돼요. 천사 숭배와 같은 그런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 막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뒤섞이는 이제 짬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이제 혼합주의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큐티하고 있는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 덧붙이거나 빼는 겁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 들어온 이단들은 주로 빼는 게 아니라 덧붙이는, 가한, 맘대로 추가하고 섞고 혼합시키는 그런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어떤 것들을 덧붙입니다. 인본주의를 덧붙이고, 실용주의, 또 율법주의, 도덕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신비주의, 막 이런 것들을 덧붙이고 버무리는 것이죠. 그럴듯한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채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가 처한 위기의 현실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될 것을 역설하는 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점과 강조점을 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각적으로 강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뭐 모든 서신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우리 이제 옥중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4개의 옥중서신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썼던 서신, 그래서 옥중서신 그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골로새서, 4대 옥중서신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에베소서와 이 골로새가 좀 비슷한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교회론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가르쳐요.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 또 교회를 어떻게 또 세워가야 되고, 교회를 또 하나님의 목적, 이런 그 교회론에 대한 아주 그 부유한 진리를 담고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반면에 이 골로새서는요, 에베소서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강조한다면, 골로새서는 반대로 몸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초점과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결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초점과 강조점을 두고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 바로 이 골로새서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을 척결하고 이단의 문제를 잘 분별하고 해결하는 그 대안과 해결책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만나고 그분을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위조 집회에 그 간별사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위조 집회도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위조 집회 그 일일이 하나하나 그들을 다 이용하고 배우기보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그게 뭘까요? 진패, 진짜 집회를 확실히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밥 먹을 때도 늘 만지고 그 촉감 보면서 그 진짜 집회에 대해서 완전히 정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종류의 위조 집회는 다 간파를 하고 분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확실히 알고 만나면은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 금방 분별이 되는 겁니다. 이단의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오늘날에도 뭐 구원파, 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뭐 JMS 등등. 다 이게 차이들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진짜를 확실히 알고 그 본질을 잡고 있으면요, 딱 들어보면 이상해요.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뭐 안 맞는데? 딱 그러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를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1절과 2절 두 절을 읽었죠. 이 서신의 서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절, 2절 그럼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요, 자신의 그 사도됨의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모릅니다. 마찬가지죠. 골로새 교회 성도도 바울이 누구인지를 몰라. 물론 에바브라를 통해서 자신의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에 대해서 에바브라가 많이 말했겠죠.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듣기만 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니까,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번도 대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서신을 통해서 인사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중 수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스스로 자신이 그 사도의 직분을 취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인데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대표성을 갖는 거잖아요. 정권을 위임받은 겁니다. 오늘날 그 대사들이 그 나라와 국민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아서 각 나라로 이렇게 파견, 보냄을 받은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럼 이제 대사는 그 나라의 정권을 위임받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도로서의 특별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함께 있는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디모데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 1절에 보니까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향해서는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디모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바울이 소개하는데 자신을 향해서는 사도라고 호칭하고 묘사하고 있고, 디모데를 향해서는 형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리고 그 2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이렇게 부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누구라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 12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 이 사도라는 직분은요, 계속해서 계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받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소위 우리가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사도라 부르고 서로를 막 선지자라고 부르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자신이 사도니까 어째요? 이 성경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들이거든요. 아주 고유한, 특별한, 그 시대에만 하나님이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직분이고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신들이 똑같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직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자기들이 계시의 말씀을 받는다고 말해요.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2사도, 바울 사도, 이 사도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한 시대에 고유하게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 특별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12사도, 그리고 플러스 사도 바울.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그 사도의 공백이 생기니까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이제 사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사도를 세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에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 근데 그때 사도를 세울 때 그 사도의 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그 사도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리라 하거늘. 여기 보면은요, 그 사도를 세우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공생의 사역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실 그때까지 그 모든 것을 보고, 같이 다니는 사람이 보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책무와 사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부활을 직접 체험한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함께 다니면서 그것을 본 사람이 마띠아 외에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다 사도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진장 다 사도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1장에 보면은 마띠아를 최종 낙점하기 전에 두 사람을 먼저 선별합니다. 그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그죠? 그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먼저 선별한 다음에 그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비 뽑아 최종적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나야 한다는 이 자격 요건도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자격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다 사도를 세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12사도와 그리고 딱 한 사람 추가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도 그 사도의 자격 요건을 갖췄습니다. 바울도. 그러니까 12그 사도들과는 조금 케이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에서 봤지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그것을 계속 의심을 해요. 잘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사도권 가지고 공격했던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많은 비난과 비방을 하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도가 되는 그 과정이 다른 12사도들과는 굉장히 좀 예외적이고 좀 특별하고 좀 극적이고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바울은 사도의 요건을 가져서 왜?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바울을 만나주셨거든요.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오늘날 이 사도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예수님 얼굴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 직접 봤어요? 사도의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봐야 돼.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나머지 12사도들이 했던 과정과는 조금 다르지만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생각했고 거짓이라고 사기라고 생각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보고 직접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그 완전히 바울의 인생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수의 대적자고 교회의 원수에서요. 이제 완전히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는 좌로나 우로나 지휘청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왜냐하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거든요. 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도의 요건을 가진 겁니다. 직접 와서 만나고. 그래 보면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눈이 멀게 되잖아요. 한순간. 그래서 이런 예외적이고 좀 극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처음엔 다른 사도들도 인정을 안 해요. 처음에 바나바만 그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이끌어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점차 나중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바울의 그런 이제 극적인 사도가 되는 과정에 그런 좀 예외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도로서의 요건, 그거는 바울이 갖췄어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한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그 사도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마띠아나 사도 바울 외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다 사도로 세움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12사도와 바울 사도 외에는 성경에서 그 누구도 사도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분에 나오는 이 디모데도 아까 말한 폴리캅,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이 초대 교부들보다 더 선배예요. 디모데는 아주 훌륭한 일꾼이었죠. 그렇지만 사도라고는 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을 사도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이미 지목을 받은 데도 있고 이단까지는 선정은 안 됐어도 이단으로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들이죠. 우리가 그런 걸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계시는요 이미 끝났어요. 이게 캐논이라고 말해요. 캐논, 정경. 이게 척도예요. 기준이에요. 그 계시는 이제 다 쳐졌어요.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성령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말씀하고 그런 것은 계속되지만은 이 성경 외에 또 추가적인 계시는 없어요. 사도들의 그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고유한 사역들이 끝났단 말이에요. 이 계시로 충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뭐 보완하고 보충하고 더 덧붙여져야 될 어떤 추가적인 계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직분이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해석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보면 거기 2절에 보면요,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성도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라고는 지역의 땅을 딛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런 점에서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구체적인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시민으로 살아간과 동시에 하늘의 시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의 삶이 어려운 겁니다. 성도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광교, 이 수원, 이 지역에서에 속한 시민으로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또한 동시에 천국 시민으로 또 살아가야 돼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여러분 간첩 있잖아요. 간첩.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간첩의 삶은 아니죠.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하는 그런 간첩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두 가지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힘든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가 동시에 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돼.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되고 달라야 되니까, 구별돼야 되니까 그게 거룩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만 잘하면 되고 열심히 돈만 벌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면서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도 방법도 틀려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일하고 돈 모으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 일들을 또 탁월하게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 가지도 너무 힘든데, 예?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합니다. 응?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한 가지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부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먼저 확실히 알고 체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만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그 복됨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고 체험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그 한 영혼에게 힘있게 전해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